그동안 가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장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신선한 선선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우리의 가슴이 서늘하게 되는 큰 은혜가 이 말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나라에 코를 박고 육신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다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요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IPI에 이호수와 사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부모님 이민을 그동안 추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부모님 이민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민을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기 합당한가 여러모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를 초청을 해도 부모를 초청한 자녀의 경제적인 조건이 되는가, 부모님이 왔을 때 과연 서포트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냈고 또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 무슨 범죄 기록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으면 나라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가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유명해져 가지고 세계에서 다 우리나라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받아줄 수가 없죠. 과연 이 사람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합당한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귀신도 한번 어린아이를 사로잡으면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빠뜨리는 아주 강력한 귀신인데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와, 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다들 예수님 인기가 더 높아가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이 말을 담아두라. 그 말이 아니고 인자 곧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계속 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귀에 담아두라.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별로 듣기도 싫은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인생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이 길을 가야만 된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들 다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데 필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로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분명히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찾고 자기 대권자는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영어성에 보면 argument는 아주 경론을 벌리는 거거든요. 막 침을 튀기며 경론을 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꿈도 못 꿨습니다. 자기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소원만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해지시고 덩달아서 자기도 유명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에 스물스물 인간적인 야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이렇게 도토리 기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큰 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언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선출이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5년 뒤에 누가 될 것인가 여론조사를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계속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는 누가 각 당대표가 되어서 먼저 선점을 할 것인가 아주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들키면 큰일 나니까 훈련받을 거 받아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마음의 변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시기보다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47절과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지금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큰 자가 누구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높은 자리, 큰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자리, 큰 자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자, 제자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고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르바이트 중에 제일 힘든 아르바이트가 베이비시팅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시작했다가 아이고 돈 내줄 테니까 나 안 할랍니다.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부부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UF는 제외입니다. 우리 UF는 특별히 광주 UF는 3명, 4명 막 낳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거나 또는 하나만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자식은 자기 피부치기 때문에 사랑하죠. 자기 피부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감당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들, 양들, 더구나 주로 양들은 순한 양들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 속 썩이는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이런 어린 양들을 감당하고 영접하고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각 선교지와 각 센터에서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 속 썩이는 어린 양 한 사람 품고 몇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키우는 많은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정말 큰 자요 위대한 자라고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난 학사수양에도 소감 발표하시는 분들 보니까 물론 대표 소감 발표하는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직장 생활하느라고 수고하고 아이들 키우지만 자기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정말 먹이고 키우고 돌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 또 사모님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4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는 능력과 학벌과 돈과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서 자기의 어떤 스펙을 한참 많이 쌓아서 가장 탁월해야 큰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낮아져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다 감당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주고 또 장점을 칭찬해주고 인커리지하는 사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투쟁하고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고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위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하지만 이 사람을 잘 돕고 키워서 몇 년을 돕더라도 키워서 이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에 큰 위대한 일꾼들로 만들기 위해서 말없이 썩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어린아 같은 보잘것없는 너무나 문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고 도와서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큰 믿음의 종들로 키워내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가장 낮아져야 돼요. 한없이 참아야 되고 한없이 희생해야 되고 한없이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계속 남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이 또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면 좋게 막 그냥 목자의 마음을 훑어놓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면서
끝까지 참고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완전히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밑거름 위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만 행하고 위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만 위대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썩는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호 일용왕식 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 정에스더 선교사님이 쓰신 UBF 50년 복음 역사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죠. 작년이 60주년이었으니까 50주년, 11년 전에 쓰신 시인데 다 읽어보셨죠? 이미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컷 한 컷 영성화하면 무수히 살아나는 생명의 선구자들, 하나라의 밀이 되어 굳은 땅을 파내고 말씀을 심어 타오르는 욕망과 이기심을 땅에 묻고 뜨거운 가슴에서 가슴으로 불붙여 타오른 진리의 등불, 진주보다 신비롭고 장미보다 더 향기로운 삶으로 바쳐진 그대들이여, 캄캄한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청소부로든 점원으로든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낯설은 나라에서 따가운 눈총과 멸시를 이겨내며 복음의 씨를 뿌려온 숨은 역군들이 있었기에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었으며 가난과 핍박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고이 간직되어 썩어지지 않고 사그러지지 않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부러지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어 지금도 행진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50년. 야, 대단한 시 아니에요? 이 시가 왜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50주년 때는 이 시를 보지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진주보다 신비롭고 장미보다 더 향기로운 삶으로 바쳐진 그대들이요.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실릴 만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거기 입구에 걸어놓고 싶은, 제가 역사관에 이거를 표구해가지고 걸어두고 싶은데요. 지난 60년의 UBF 역사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숨은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씨를 뿌려온, 자기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온 그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들을 큰 자라고 여기십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가 6.25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 수양에 한 양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소감을 준비하고 또 팀별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또 특송을 준비하고 한 양을 초청하기 위해서 신방을 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처럼 수고하는, 또 아침에 새벽에 참 일찍 나와서 특세제를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팀별로 모여서 장기자랑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하는 분들이 없어요. 무슨 직분을 맡겨도 안 하겠다는 분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아주 소수의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어린애 한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다 위대하게 보십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그 사람을 특별히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위대한 사람, 전부 귀한 사람이고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싸우고 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정말 큰 사람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의 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소자한 사람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썩는 미랄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 인생은 작은 점 하나 찍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작은 점 하나 찍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오점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혜수도 형사님 시와 함께 그 인생이 올해 소천을 하셨지만 작년에 또 우리 소감 발표를 하셨거든요. 여름수양회 때 영상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포용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우리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했나이다. 어떤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구나 자기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룹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하려면 로열티를 내든지 우리를 따르든지 제가 잘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너희를 위하는 자들이니까 배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쓰셔서 그들이 하나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 짓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만 꼭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영접하고 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기 원하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민족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별로 환영을 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주여 이놈들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살라버릴까요? 불도 내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 영접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고 영접하는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역사를 섬기면서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틈만 하면 돌을 들어서 죽이고자 하고 반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애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자다. 원래 모세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발하는 자를 이게 죽여서 모래에 숨겼던 그런 혈기 많은 사람인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큰 태평양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세계의 최우선권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5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와, 어디든지 가겠대요. 요즘 이런 양 한번 만나는 게 우리 참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신지 58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니, 영적인 소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주면 됩니까? 나중에 얘기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인생이 너무나 낭만적이고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르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네. 아, 멋있네. 의미 있는 인생 아니야? 나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환상적 생각만을 가지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 머리 들 곳이 없이 가난하고 때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에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인데 네가 과연 이런 삶도 각오가 돼 있느냐 분명하게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오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 따르다가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니,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그 정도로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1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먼저 가족부터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말을 보면은 화면을 보세요. 자, 두 사람 다 먼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옵소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족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먼저가 붙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먼저 공부 끝내고요. 뭐 얘기하면 먼저 취직부터 하고요. 뭐라 그러면 먼저 직장 문제 해결하고, 먼저 결혼 문제 해결하고, 먼저 자녀들 키우고, 먼저 노후 문제 해결하고. 그러면 나중에 때가 옵니까?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고 있다고 해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안 시켜줘요. 할 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쟁기를 잡은 자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쟁기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쟁기를 모르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는 것처럼 밭을 가는데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를 치고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보고 옆을 돌아보면은 제대로 쟁기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그대로 전진을 해야지 뒤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으면 다른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하게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사로운 일에 매이면 안 돼요. 국가대표로 부르심을 받으면 다 내려놓고 선수촌에 입촌해서 어떤 경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그 일을 다 하고 나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공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십니다. 이번에 오신 아유 피아유의 이사라 선교사님은 딸만 5 있는 집안의 장녀입니다. 근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이 선교사로 나가실 때 20년 전이었는데 그 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딸은 큰딸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도 아프시고 별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또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또 경제적인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여호수아 선교사와 결혼해서 미국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약주를 드시고 오셔가지고 내 뺨을 때려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스텝 미팅 때 얘기하니까 스텝 목사님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른 쪽으로 빨리 내밀어야죠. 그러나 그때는 제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이사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20년 전에 정말 집안 사정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결혼식에도 안 오셨어요. 부모님이 결혼 참석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누가 뭐 막 강요해서 그런 것만도 아닌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동생들도 사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보니까 본인도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보니까 4명의 동생들이 다 잘 된 거예요. 남편들도 잘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와서 네가 정말 잘 그때 선택을 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큰언니가 있었으면 큰언니를 의존했을 텐데 큰언니가 가버리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다 잘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사라 선교사님이 제가 우리 부모님 다 봉양하고 우리 불쌍한 내 동생들 다 도와서 시집 보내고 나서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선교사 못 가요. 이것도 저것도 못 합니다. 그러나 쟁기를 잡은 자로서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가?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권을 두고 영적인 가치관을 앞세우며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 지향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이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가치관을 앞세우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영적인 가치관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또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소자한 사람을 돌아보고 동역자들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요 가장 위대한 자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하며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는 여름생에도 열심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충성해서 정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